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담아주시고 또한 화답의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환 전사님, 김경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돌볼 영혼들 목숨 바쳐 복음 전할 사역이 싸운즉 잘 만들어지고 성령으로 파송되고 성령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이 저녁이면 주님을 갈망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한 육체에 강력한 치료가 일어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또 주님이 섭리하여 인도하시는 앞날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 주님의 고난이 계속해서 증거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닷새 정말 피눈물 나는 말씀과 사랑의 위로와 약속으로 또다기고 품어주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의 심경을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체포대로 가시기 전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말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도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자, 자 여기 대답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고 말씀을 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잠깐 동안이지만 죽음을 당할 위기가 제자들에게 오는데 주님이 그들 곁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주님처럼 그들이 믿음의 담력이 있었다면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지요. 그러지 못하다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이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고 그리고 또 모든 갖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그들을 죽이려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근본 해석은 이와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과 내가 겉옷을 팔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제자들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재물과 재산 중에 겉옷 하나 팔아가 아니야. 지금 이 겉옷을 파는 건 네가 가진 소유 전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살지어다 이 말을 하세요. 그럼 이것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서 무슨 뜻이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겉옷 즉 내 육체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하기까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와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할 때 주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즉 그 겉옷이란 제자들의 육신의 목숨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네가 육체의 생명은 뺏긴다 할지라도 너와 나 만나서 말씀으로 가진 이 믿음은 뺏기지 마라, 그 뜻이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는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질 분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었답니다. 그리고 내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이런 영적인 교훈들 외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신 이 말씀 뭐냐?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너희들에게 갈 때까지, 3일이잖아요. 그때까지만 살아있어라, 그 뜻이었다. 절대로 죽지 말고 저들에게 잡히거나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 뜻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그 주님의 마음이었대요. 그 잠깐 동안 제자들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겪을 고통과 그 위험 때문에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서 또 3일간 살아있어야 돼. 절대로 당하거나 죽으면 안 돼. 그 강국한 주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이 바로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바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첫째로 기도로 순종을 위해 깨어있게 하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뭐냐? 순종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대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안 될 일이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엉뚱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아예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의 중심과 우선된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이다 라고 하셔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의 방향이다. 이게 기도의 중심이고 이걸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이 방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요. 즉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이 구하며 이루어가는 삶, 이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 뭘 일러주시냐면 기도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는 귀가 된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귀가 어떤 귀요? 어떻게 만들어진 귀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고 순종하려는 의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요, 그것을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낭독해 줄 때는 소리야. 즉 문자와 소리는 내 육체의 눈과 육체의 귀를 통해서 육체의 뇌 안에 약간의 깨달음이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역사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으로 말씀할 때예요. 그걸로 하셔야 돼요.
성경책 약간을 내가 알고 그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대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적 말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성경만 다 읽혀놓으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요. 아니요. 성경은, 책은 그냥 책이에요. 문자요. 이거 읽으면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 안에 가르치고 깨우치고 말씀할 때 뭐가 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들어 그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과 능력으로 혹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듣고 깨닫고 감화시킬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라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떤 상황에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주 희미한 믿음, 희미한 순종밖에는 확 올라가지를 못해. 이유가 뭐냐? 기도가 결여돼서 그래요.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신앙생활 중에 빠져 있어. 이게 희생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약간의 위안, 약간의 감동, 약간의 자책 이러고 끝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늘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자요 성경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의지로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도 감화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인격적 교통과 역사도 안 일어나더라. 그걸 오늘 성령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한 인간을 영과 그리고 심령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대로 어때요? 쪼개고 부서뜨리고 만지고 만들고 이걸 한다 이거.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언제? 성령이 주신 말씀이 될 때,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에 꽉 꽂아 주실 때 내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더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기도가 빠지게 참 가슴이 아파요. 합심하여 20-30분은 정말 그 말씀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예배가 설교 듣고 몇 마디 찬송하고 눈 감고 축도 받고 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큼은 성경적인 교회로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로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속에 있는 능력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진리와 영,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기도 따로 예배 따로로 구별하지 않아요. 기도가 총체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 잡고 자기를 쏟아붓는 기도가 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진리와 성령을 따라요. 이 말을 쉽게 우리가 다시 나누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단 성령님의 감동과 은사가 없어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의 의지를 끌어내. 그 말씀을 무조건 내가 지키고 따르기로 순종의 의지를 끌어내어 기도하고 있노라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마음의 가르침, 깨달음, 감화 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누구셔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가만히 은사니 이걸 자꾸 구별해서 어떻게 이걸로 기도하는 것 하지 말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심령과 삶을 만들어 가려고 순종의 의지를 끌어내어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 영혼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말씀하고 보이시고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시작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점점 이제 성령께서 어때요? 말씀 중에 지금 내가 뭐가 더 필요한지 그 말씀을 따라한 삶 중에 내가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둬야 될 게 뭔지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이걸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즐거움이고 쾌감이 와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시며 교훈하며 사랑하시며 아파하시며 친히 인도하는 이 거룩한 교제와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지겹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점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와 그 사랑의 교제와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내 영혼과 내 삶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들이 어때요? 걷어내기 시작해요. 주님. 그래서 그게 걷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요 믿음 안에서 평안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안은 이어서 주님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이 열매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문제, 그 일은 이미 주님이 접수했다는 뜻이요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이 뭘로 오느냐? 염려와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따위가 쑥 나가더니 평안이 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고 사랑이 지속기 시작해요. 이미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즉 주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되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럼 이 능력이 뭔 줄 압니까? 마음의 능력이란 건 믿음이에요. 절대로 지지 않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약속과 모든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지를 확신하여 절대로 흔들지 않는 바로 그 영적 상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실제 기적적 능력도 여기서 나가요. 은사적 역사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마음에 주는 능력은 뭐냐? 믿음의 강함과 견고함, 큰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배달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장래약 다 갖다 부어줘.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씀과 감화가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놓고 주님 사랑의 번복이 안 됐다. 잘못 기도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고 순종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항상 내 마음에 염려로 두려움으로 상처로 약함으로 남아있어.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작정 기도 들어와서 주님이 제일 많이 하시게 뭔 줄 압니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할 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2달, 3달째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온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뭡니까? 아우 헐려다만 이게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내가 즐겁게 다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와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싹, 심지어는 여러분 기분만 조금 나빠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 탁 쳐버려. 조금 맘만 상해도 말씀이고 뭐고 없어.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가. 이렇게 무능했어요. 아주 사단이 갖고 놀기 너무나 좋지. 조금만 건드리면 자빠져서 일어날 줄 몰라 이게. 이러고 살아 신자가 혹은 사명자가 이러고 있어. 얼마나 사단이 갖고 놀기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순종의 의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노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예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큰 복이 되든 내게 손실이 되든 상관없이 이게 주의 뜻, 주의 마음, 주의 말씀이야. 그럼 딱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여우는 사라지게 만들고 내 안에 오직 어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즉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담대히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기도를 통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불순종과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약해서?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아니요, 기도의 실패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기도밖에 없다는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은 뭐야? 너의 말은 쓸데없는 허무가 될 것이다. 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위 허무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못해. 그러면 순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어. 즉 아주 연약하고 얄팍한 인간의 심령을 가지고 이 위기와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리지 못해요. 꼬꾸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도망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네가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지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견고히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줄 건 너의 기도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40절에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겟세마네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도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하면 콕 찔리는 사람도 있지 않나 몰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뒷자리에 앉아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왜 이 말씀을 계속했을까요? 절대로 주님의 뜻과 말씀 주신 거 너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지식과 지혜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 왜?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화와 능력에 성령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려. 즉 내 가슴을 녹이고 뒤집을 하나님의 순종의 의지를 성령님의 말씀이 만드는데 나는 그냥 육신으로 깨닫는 말씀을 받고 있으니 네가 그걸 지키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바로 기도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는 귀가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말씀 순종은 성령의 검이 된다입니다. 자, 성령의 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가를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여러분이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은 어때요? 이제 순종을 마음과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장이나 글이나 책이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육신으로 오시던 주님도 그냥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능력이 팍
팍 나오겠지 그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 당신이 본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복음을 전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 주님도 이제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나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가서 40일 금식을 해요. 즉 사단과 맞짱을 뜨는 일 앞에 가게 돼요. 근데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해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의심염려케 하는 거예요. 의심염려케요. 그리고 현실과 육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디서? 신앙생활이나 사명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아련하게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이고 현실을 파악한 것이고 정말 내가 현명하여 이익이 뭔가를 보는 거야,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가 병합이 지금 안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성전 위에서 뛰라 그랬죠. 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나게 하는 것,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으로 가게 하는 것, 이런 따위들을 계속 유혹을 하는데 주님이 다 이겨요. 뭘로? 말씀을 끌어대어 순종하심으로 해요. 말씀을 끌어다가 그것을 순종하심.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이 세 가지가 아담을 유혹했던 거예요.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에게 뭐가 왔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세 가지와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성경을 비틀어서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 신앙이 있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쪽으로 결론을 맺어가게 만드는 마귀가. 그럼 그게 우리의 단대,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대요. 양심을 일깨우며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건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현실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성을 인하여 범벅이 돼버려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범벅이 돼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 어떤 자요? 미혹하는 자요. 혼란케 하고 유혹해서 범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먼저 주어진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 이걸 재어보지 않아, 고난이 올지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하나님 말씀에 요따위 짓만 안 하면 돼. 제발 이런 짓거리들만 안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는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는 영광 속에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받고 나서 재구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 이건 마음에 든 거 안 드는 것. 왜?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살기 위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고집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희생시키고 저버리기 시작한다. 이 짓을 하는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들어 쓰임을 받을 일이 있나요?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주시고 들어 쓰임 받는 걸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주님 앞에 막 아는 체를 하자 주님이 어때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자 정말 이 교훈은 권세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왜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을까요? 똑같은 한 목의 울림으로 나왔는데, 성대의 울림으로 나온 소리요, 거기에 있는 인간적 언어의 지식이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순종 때문이에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복음서 처음부터 그걸 다 소개해 준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단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의 대변인이요 너희의 대신으로서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내용은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겟세마네 3번의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도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해요. 그 복종, 그 순종을 위한 기도가 이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며 그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역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권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어때요? 우리가 순종으로 증거할 때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복음 전파와 전하는 입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될 것이냐 자기를 심판하는 검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저는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버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 기도를 했던 이제 육은집으로 가야 되니까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 딴엔 그게 주님을 향한 경배예요. 그리고 몇 마디의 고백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 발이 내 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칼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요. 넓고 큰 칼인데 조금을 축 뺐어요. 뺐고 내 앞에다가 던지시는 거예요. 탁 던지던 주님께서 그렇게 그 검을 던져놓고서 내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성령의 검은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셔요. 아는 체 하지 말아야죠. 아는 체 할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할 땐 무조건 어떻게 쓰나요? 했더니 그렇게 되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기도와 순종으로 인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와 순종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사울은 기도와 순종이 없으므로 자기에게 준 칼에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깨달을지어다. 여기까지. 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는 칼이 아니라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놓아도 이 사람에게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왕위를 걱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연합이 항상 걱정거리가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딴짓을 하네. 그걸 하나님이 후회하고 탄식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고는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맞아요. 중상을 입고 이제 만약 적군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할까봐 자기 칼을 든 부하에게 찔러 죽여라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왕을 죽일 수가 있나?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칼을 뽑아서 배에다 대고 그냥 엎어져서 자결을 해서 죽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칼을 들고 있던 이 부하도 같이 자결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그냥 그래서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연결을 해봐요. 사울이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과 그 삶을 살았더라면 사울의 모든 후손들까지 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는 그 집안을 통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을 부정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거역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의 칼에 엎드려 자결했다는 게 왜 주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라고 주신 그 말씀이 네가 불순종할 땐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고 너는 죽음에 이른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하나님 사람 마찬가지예요.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거 가볍게 대충 볼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내가 될 거냐, 이 말씀을 무시하여 그 칼에 엎드러진 사울의 꼴이 날 거냐,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 나는 순종이 큰 일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 있어요. 사소한 것.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지. 주일은 맨날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에 잘 지키면, 이번 주 못 지키면 그만이고. 자, 만약 여러분과 내가 사람 관계에서 그래요. 지금은 내가 성질나니까 내가 너한테 해퍼붙고 말이야. 그렇지만 나 뒤끝은 없어. 근데 맨날 그래. 아니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돼요. 그 사소한 것들 안 일어나요.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자꾸만 판단해 보십시오.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순종이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할 때요, 우선 내가 해야 될 먼저의 것들, 작은 것들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점점 그 순종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겨. 큰 중요한 말씀, 심지어 가서 죽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어제 어느 채널에서 참 눈물겨운 걸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이 일본에 계신 한 현지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노방전을 하는. 근데 요한 마스요라는 목사님인데 일본이 현지인이요, 일본인 교회를 하고 계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물을 때에 일본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교의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약해지지 않도록, 비겁해지거나 피하지 않게 하여 나는 순교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일본말로 그 얘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다 지킬 수 있느냐? 다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순종을 위한 기도 생활은 어때요? 하나야. 이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그냥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로 은혜를 입는 것, 이게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라는 게 뭐냐? 순종으로 갖는 거래요. 말씀을 주었어. 그럼 이거 내 거야? 아니, 네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해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희생 같죠? 사랑은 내가 드리는 것 같죠? 아니, 내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으로 내가 갖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은 순종으로 수유하고 순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랍니다. 어떤 피조물이 일지라도, 천사들일지라도, 사단일지라도,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순종 없이는 쓸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순종은 성취를 이룬다. 즉 기도는 말씀의 능력을, 순종은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따르려 드리는 기도는 능력을 가져와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성령과 그 권능이 언제?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안 하죠. 기도 부족하죠. 어림도 없다 이 뜻이야.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 친구할게 오지 않아. 기도로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즉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기도로만 나가게 돼 있다. 근데 그 귀신을 쫓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능력이야. 근데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그 첫 번째 강림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모친 마리아부터 형제들까지 이젠 전부 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우리는 사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구절만 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 전 교인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배운 대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야. 매일이었어요, 예배가 거기는. 그래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성령이 부어진 교회, 성령 충만한 주에 일어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안 생긴다. 고난을 겪을 때가 왔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파송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 후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제1번으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즉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최소한 3번, 최소한 5번 이상이 있어요. 많이 한 사람 7번까지. 근데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올라가서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어디로 가든지 기도할 곳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제는 안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안 된다는 거. 자기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걸 제자들은 이제 사역 속에 들어가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기 전에 기도부터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해야지. 이걸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강력하게 밀어 닥쳐오던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젠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 하나의 짝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없이는 말씀 못 받는다, 성령께. 기도 없이는 말씀 순종 못한다. 순종 없이는 말씀과 말씀의 사역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두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 사람의 개인 사견이 지금 아니에요. 주께 성령으로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제 다윗과 같을 거냐, 사울과 같을 거냐,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영적인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왜 할 건데요? 안수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 위로받아요? 여러분 그거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난 무서워요. 왜? 안 하면 넌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안 일어날 땐 네가 이 약속과 주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 발상, 그 과정,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위로 좀 받으셔라, 조금 도움이 되라, 그래서 안수할 때 내가 자의로 주님 버전이 그러내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말하고 싶어요. 근데 주께서 딱 옆에 오면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마.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일어날 결과를 보기 전 그 안에 뭘 하라가 그날만이 아니요. 모든 설교로 모든 말씀을 줄 때면 다 했어. 그거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그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많이 받고 지식을 많이 갖고 예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은 빨리 크게 바뀌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 두고 보세요. 이렇게 1년, 3년, 7년 지나가 보세요. 뭐가 남는가? 이거밖에 안 남아요. 교만과 강박함밖에 안. 교만이 뭔 줄 알아요? 나 말씀 꽤 알아. 설교 저렇게, 저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어디 가도 그런 내용은 아니지. 이래. 근데 자기는 어때요? 지키질 않아.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예전에 주님 한번 그랬죠. 저한테 설교 길게 하지 말고. 왜?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다. 이 교인들은 말씀.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지식은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 지식으로 배웠는데, 그리고 점점점 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순종이 와야지. 순종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과 내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조금 순종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애정과 사랑을 말씀 준 걸 안 받죠. 즉 순종 안 하죠. 보낸답니다. 딴 데. 이 말씀 사모하고 있는 들, 겸손히 갈망하고 어둠 속에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너 보내버린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만약 그 어느 교회라도 어느 성도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땐 계속 여기서 떠들게 안 한다 이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기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은 거기가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내가 너를 글로 보낼 것이다. 나는 사명과 말씀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역을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밝아요. 나만 슬퍼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지요? 얼마나 말씀을 지혜와 지식과 장래 일까지 드러내가 다 주셨어요. 그게 현대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이 그만큼 자세히 깊게 심지어 미래일까지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더 순종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순종해 내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여러분과 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그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든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하고 선포를 하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고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막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 이것만 생각,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 때 이 성령의 검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자격, 이거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혹은 그걸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넉넉히 당연히 성취될 때 네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다 이 말이랍니다. 즉 목회자나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환, 그때만 성령의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도 성령의 검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그 믿음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순종이에요. 이게 기도와 순종.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검이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권세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비전과 약속을 주었죠. 이제 그게 성취가 돼야 돼. 그럼 그 성취는 자연적으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든지 주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그 거룩한 자격과 상태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 말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경청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바로 이 의지와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약속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을 통해 그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오늘 성령의 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줘도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뜻은 자기가 순종을 안 해. 자기는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받은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의 길과 삶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땐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도 그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해. 그래야 성령의 말씀이 그 거룩한 감동이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령이 지시가 와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어요.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어쩌면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젠 2단, 3단, 4단 소리 아주 두렵지도 않아요. 진리와 성령 안에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고 신비한 체험과 엄청난 성령의 역사나 그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당연히 그까지 것 하고 가요. 그런데 내게 항상 조바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긴장하는 게 있어요.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거. 아무리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풀고 되어질 일은
다 말하면 뭘 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돼야지. 그때까지는 내 마음이 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편안해. 아이고 편안해. 그것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고, 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사는 게 뭐냐? 미리 내다보는 말씀을 주신 것들. 그게 나와 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평생을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자라는 청년 세대와 이 소중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복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우리 세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전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 무슨 말씀이 내게 감각이 되든 이게 주의 말씀, 주의 뜻이라면 이제 먼저 기도 속에 순종해 보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검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의 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